오늘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너희의 전통,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너희의 전통 또 그 돼 있고요. 또 사람의 계명이라는, 또 사람의 계명, 9절에 사람의 계명, 다 동의어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 사람의 계명.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사람을 맹인이다,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영적인 소경, 사람의 전통, 또 사람의 계명,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을 영적인 소경이다,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 이게 다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과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사람들이 정한 전통과 어떤 규율, 이것을 지금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사회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런 말로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또 성결하다, 이런 표현으로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규칙이 됐습니다. 중세에 페스트가 중세 유럽을 휩쓸고 한 400년을 휩쓸었다고 그래요. 400년을 휩쓸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약 2600만 명이 죽었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페스트로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질병이죠. 그래서 이 페스트가 유럽 전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죽이고 막 돌아오는 사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감염이 되면 3일 안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의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고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은 손 씻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밥을 먹을 때 꼭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손을 씻는 이 버릇이 아무래도 그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후대의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유대인들이 사망률이 낮은 것 때문에 오히려 패스트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퍼뜨리는 병이다라고 하는 또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은 것 때문에 그 헛소문의 그런 진원지가 되어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 사회가 그것 때문에 마녀 사냥이라는 말이 그 중세 페스트 때 질병이 돌면서 그런 그 습관들이 나왔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을 하여금 깨끗하게 음식을 먹게 하는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손을 씻으라라고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손을 씻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 당시 그 지역은 모래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그냥 온통 그런 누런 그 길에 그냥 누런 그런 그 사막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바람이 한번 휙휙 불면 그냥 모래가 확 일어납니다. 그리고 밖에 갔다 오면은 항상 이 몸에 모래가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밖에 갔다 오면은 항상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손을 씻었어요. 이건 위생상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손을 씻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은 손은 자기가 스스로 씻지만 발은 주인이 씻어주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접대할 때 주인이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당신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전통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율법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제는 죄로 보는 거예요. 죄. 성경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해온 것을 그걸 교회에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장로들이 그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법이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부터 파견 나온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대표단입니다. 사실은 대표단이 와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데 왜 당신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제지하지 않느냐, 왜 당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둘러싼 거예요. 왜요? 씻지 않고 먹으니까요. 날마다 씻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나 묻겠다. 너희들은 왜 너희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 어기는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예를 듭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흔히 하는 예를 듭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성경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내가 쓸 돈을,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말하면, 이거 헌금을 한 것도 아니에요. 헌금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돈이 여기 있는데 이 돈을 이렇게,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선포만 하면 그 돈을 쌓아놓고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율법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쳤어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자기들이 전통으로 또 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자리에서 통장을 보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통장을 보이면서 이 통장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또 흔한 말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라고만 하면 이것이 진짜 교회로 드려지지 않았어도 사람들 앞에 말만 하면 그 돈의 용처가 그 돈을 부모를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해놓고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걸 다른 보면 고로반이라고 선포하는, 고로반이라고 선포하면 히브리어로 고로반, 그 말이 그 뜻이,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다. 너희들은 오히려 거꾸로 너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부모 공경의 의미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비방만 해도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아주 철저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한 거예요. 부모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죠. 그렇게 가르치죠. 이제 가르칠 때 부모가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이 돈을 드렸다 그러면 부모가 양보해야 돼요? 하나님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양보해야 되죠. 양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돈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한테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줬어요. 근데 그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정말 장로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십계명,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범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명분을 가집니까? 씻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죄인 취급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씻지 않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사람이 더럽다, 영적으로 더럽다. 자, 영적으로 더럽다 보다도 육체적으로는 더러워질까요? 안 더러워질까요? 더러워지죠. 병에 걸리잖아요. 걸릴 수 있잖아요.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오래되면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 돌면 항상 제일 먼저 주의사항, 손 씻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으십시오. 철저하게 손을 씻으십시오. 그것은 항상 그 주의사항을 주는 거잖아요. 그건 오물이, 병균이 우리 몸에 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병이 들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도 경험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험으로. 자기 경험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정해진 하나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침 예배는 11시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 예배 11시에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1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아침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고 11시 15분에 드리면 그 교회가 이 교회는 타락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장로교 전통에서 자라신 분들은 11시가 거의 불문율이에요. 11시에 드려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은 11시 예배를 나가려고 하지 2시, 아침 7시 예배를 드리고 왠지 좀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7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2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아요. 대신 11시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예배를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11시에 예배를 안 드리면 죄라고 규정한 게 없거든요. 죄라고 규정한 거 없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11시가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11시입니까? 미국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가르칠 때 11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르칠 때 11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처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럼 미국은 왜 또 11시입니까? 미국 교회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장에 나가서 그 젖을 짜고 정리하고 돌아오면 10시 반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 11시예요.
그 시간에 딱 맞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침에 나가서 논에 물 내주고 이렇게 논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경 문화하고 목축 문화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우리 전도를 할 때 교인들이 다 농사를 짓잖아요. 평민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침에 일찍 드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논에 나가서 논 돌보고 정리하고 아침밥 먹고 오면 11시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목장에 나가서 일하고 정리하고 아침밥 먹고 교회 오면 11시가 딱 맞아가지고 11시가 된 거지, 성경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배를 더 잘 드리려면 더 일찍 드리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더 일찍 드리는 것이, 다른 시간을 드리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더 정석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11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믿음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11시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인간적인 사람, 이렇게 정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먹으면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건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당신들이 정한 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이러한 전통은, 이러한 일들은, 지금 같은 현상, 마치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생각하고 죄인시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사야 때부터 있었다. 이사야 때부터, 주전 약 700년 전 이사야 때부터 있었다. 그때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뺏긴 거예요.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기화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정기화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 그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 우리가 뭐 어떻고 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뭐 이야기하고 성경을 찬송을 말로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꼭 가까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심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도 좋아야 되는데, 중심이 하나님에서 멀어졌어요. 사람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8절 말씀에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말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런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9절 말씀에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다. 헛된 예배. 물론 이건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외형이 참 중요하죠. 외형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이렇게 드리는 형식 중요하죠. 이것이 내용을 지배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우리한테 말 안 해도 설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의자를 다 흐트러 놓고 아무렇게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처음 와서 딱 인상이 어떻겠어요? 개판이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와서 개판이네 하더라도 아니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한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마음이 중요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죠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형식도 갖추게 돼요. 철이 들면 형식도 갖추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은 중요한 게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살든 중요한 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죠. 저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저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저는 술을 먹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형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면 오히려 나의 형식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식을 좀 갖추게 되면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담배 피시면서 교회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술을 드시면서 교회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마음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형식을 갖추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이제 여기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나를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점점 형식을 갖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형식이 갖춰져요. 형식이 갖춰져요. 자, 정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말도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건 정결의 한 부분이에요. 아, 예수 믿으면 그래야 돼 라고 해서 욕하던 사람이 욕을 줄입니다. 욕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욱하던 사람이 욱을 조금 줄여서 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 절제를 하죠. 절제를 하죠. 근데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조금씩 조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걸 가지고 구별하고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이것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깨끗하게 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부터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장 3절 거기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룩은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깨끗하게 하다. 2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제일 먼저 성경에서 정말 네가 정말 나의 마음에 맞게 나에게 맞춰서 살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손을 씻거나 뭐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하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뭐냐? 주일날을 깨끗하게 쓰는 버릇을 들여라.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깨끗하게 쓰는 버릇. 그게 일곱째 날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요. 깨끗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날짜에 대한 깨끗함이에요. 하루를 깨끗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주중에는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일단 묻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인 주일날은 내가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날만큼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분이 주일날을 지키는 것을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자꾸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을 깨끗하게 보내도록 돕는 거죠. 깨끗하게 보내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보내도록 돕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그건 뭘까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손을 씻으면, 손을 씻고 밥 먹으면 깨끗해져요, 그 사람 영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것은 민수기 15장 40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15장 40절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창세기, 주력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민수기 15장 40절. 민수기 15장 40절. 민수기 15장 40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방법. 깨끗하게 하는 방법.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거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계명을 기억하고 계명을 행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말씀 연결해 볼까요? 주일날을 깨끗하게 쓰는 방법은 뭘까요? 주일날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일날. 주일날을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식을 지키는, 주일을 쉬는, 그냥 안식하는 거죠. 안식. 쉬는 거죠. 그러면 이 쉬는 것 자체가 이것이 깨끗하게 쓰는 거예요. 그날을 깨끗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진짜로 하나님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 깨끗함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날을 예배하잖아. 예배는 깨끗하게 안식일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이날 우리가 나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지낼 것이 아니고 이때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 1차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 1차 목적은. 근데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위로를 좀 받고 와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위로받고 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위로가 되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위로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고 이러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내 문제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헌신이 안 되니까 이걸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규칙이 나오는 거예요. 11시에 안 오면 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봐요. 11시에 안 오면 죄입니다. 이 규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죄입니다.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만든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무서우니까 지옥 간다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분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협박을 받아서 죄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빼곡히 사람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렇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나를 만나지 않고
다 형식적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출석을 부르니까, 또 제사장한테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깨끗하라. 너희는 깨끗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깨끗하라 너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사실 깨끗해, 영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죠. 그런데 아까 민수기에 말씀한 것처럼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열심히 씻는 거,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깨끗한 모양은 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깨끗한가는 그것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손만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그 사람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전통을 세워가지고 깨끗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렇게 세우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규칙이 생겼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준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의식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을 지키게 하면 그 규칙을 만든 사람들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하게 되고 규칙 만든 사람 따라가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딱 잡은 거예요. 휘어잡은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말씀에 대한 포장 가지고 진리를 따질 때가 참 많았어요. 진리를 따질 때가 많았어요. 여기 유대인들처럼요. 손을 씻으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안 씻으면 더러운 것이고 안 씻으면 죄인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그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손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시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 그러면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하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기를 더럽게 한다는 먼저 악한 생각을 하면 자기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손을 열심히 씻고 살면서도 악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남을 비방하면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부딪힙니다. 때로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갈등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셔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을 딱 해버리면 의자에 앉는 사람은 갑자기 죄인이 된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자유해야 돼요. 근데 그걸 같이 죄책감으로 하면서도, 성경대로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서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로 딱 들으신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다 그랬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막말하는 것은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일죄다 했어요. 부모에게 막말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주의 일을 하니까 난 우리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하나도 없어. 이 돈은 주의 일을 쓸 거니까 없어. 그러면서 그 돈을 묵혀두면서 자기를 위해 쓰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하던 그러한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죄다라고 하죠. 죄다. 성도님들, 정말 믿음 생활은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부터 예스 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만. 근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해도 사람들은 다 인정해줘요. 사람들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섬김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양을 갖추고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모양과 형식은 좀 빠져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규모는 적고 교회는 이렇게 해도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거는 성도가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다른 건 못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자세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장차 하나씩 변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형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 마음과 만나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